할렐루야.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참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만족하겠네. 박수 치면서 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할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지난 9개월 또 지난 팬데믹, 지난 우리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 경배하고 오늘도 주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성취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영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데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하나님께 각자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저희를 또 주님 앞에 진실되게 애통하며 회개할 때 놀랍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상한 마음 정직한 우리의 회개의 심령을 받으시고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 정결케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무장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를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은혜로다. 전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은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구별된 시간입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탄생 31주년 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최대한으로 우리가 정중하게 잘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예고된 대로 유아 세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아기도 와 있고 이제 부모들이 오늘 교육도 받는데 신우빈 메이슨의 유아 세례가 다음 주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로마서 12장 성경 암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원홍 집사님 한국 방문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늘도 특송을 하실 것이고 또 우리 유병강 집사님 내외는 내일 또 한국으로 출국을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태국의 박선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병흥 장로님 가정에서 친교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른 언해보다도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는 있으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그것을 잊고 자기의 의로만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순된 행동과 생각들을 주님께서 바로잡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대언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며 그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싹을 틔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초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19절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주일학교에서 애들을 몇 명을 잘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이 중에 드와이트 무디라는 아이가 자라서
미국 역사의 가장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에드워드 킴벌은 잘 몰라요만은 이 무디라는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디가 얼마나 귀하고 좋겠어요만은 또 에드워드 이 킴볼도 마찬가지로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위대한 이름도 바울로 바꾸고 사도로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적어도 13서신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도 폴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좋아하죠.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울에 비해서, 폴에 비해서 아나니아나 혹은 바나바나 또는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나 사울을 따르던 형제들이나 제자들은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몇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이 브레인 중심으로 모여서 잘 활발하게 활동할 때 건강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연로하신 분도 중요하고 애기도 중요하고 젊은 사람도 중요하고 여자들도 중요하고 남자들도 중요하고 1세도 중요하고 2세도 중요하고 1.5세도 중요하고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주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룰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개인도 누리고 교회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삶의 교회 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환한 빛에 눈이 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세례라는 게 뭐예요? 제일 주 특징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는 살았고 율법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최선을 다하여 살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사는 게 그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원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된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인간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죽이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같은 지체요 같은 식구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고 했어요. 그 며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잔멸하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 회심하고 세례받고 나니까 형제라고 하면서 우리가 같은 식구가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제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울이 변화는 됐지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은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복음의 그 풍성함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역사, 그 복음의 풍성함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믿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엉터리같이 모르고 불신한 가운데 반대로 살아왔던 것을 깨달으면서 깨닫고 나니까 불타는 마음에 즉시로 나가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때까지 살은 게 가짜였구나, 엉터리였구나,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증언을 했더니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거꾸로 반대가 됐네. 그게 이제 21절, 22절의 내용이에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결국 죽이려고 함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좋아했지만 다메섹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IS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그 과격분자 IS 그 우두머리 대장이 야 크리스찬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모두가 알라를 섬겨야지. 그러다가 며칠 만에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니야 틀렸어.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이 구주시다. 다 예수 믿어라. 그걸 대원들에게 말하는 걸 그 대원들이 들을 때 어떻겠어요? 와 놀랍다. 감사한 일이네 하고 다 따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반응을 할까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죽여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 이거 살려둬서 안 되겠구만. 죽여야 되겠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신을 하는데 그 피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잘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갈라디아 1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다메섹에서 변화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그 다음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15일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갔던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변화된 사울이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아니 저건 아니잖아. 여러분 입장 바꿔보세요. 사울이라는 확실한 율법주의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자기들의 리더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변화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이때까지는 것 순엉터리야. 내가 가짜로 살았어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감사한 것은 죽일 그 공모가 사울에게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이려면 공개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야 언제 어느 날 찾아가서 죽일 거야 하면 도망가니까 몰래 죽이잖아요. 몰래 매복했다가 급습을 해서 죽이려고 할 텐데 여기 24절에 보니까 사울을 죽이려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고 했어요. 은밀한 암살 계획이 어떻게 알려졌을까? 안 나옵니다. 본문에는.
근데 어떻게 알려줬을까요? 누군가가 도와줬는데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아직은 아니야. 너는 살아서 할 일이 많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죽일 계획이 알려지니까 피신하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질 않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딱 성문을 지키는데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다메섹은 그 당시에 그 시리아 요르단까지 나바테안이라는 왕국이 그게 이제 여기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로 갔다 가는 게 나바테안 왕국인데 그 나바테안 왕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성문 지킨 걸 보면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유대인들도 지키지만은 유대인들이 왕에게 돈을 뇌물로 쓰고 군인들을 매수해 가지고 군인과 합작해 가지고 불철주야 24시간 철통같이 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 사울의 예수 믿는 제자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들창문으로 광주리에 사울을 피신을 시켜가지고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부르시지만 할 일이 있고 때가 아니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괜히 떨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죽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마세요.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씩 오셨던 한국에서 방문하신 목사님이 암이 걸려셔가지고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내가 암으로 죽는 게 아니군요. 성경에 보니까 때가 되니까 죽는 거군요. 암은 그 도구로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또 살겠군요. 그리고 좀 사시다가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도망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고 미리 어둠 속에 공포 속에 살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더 보호해 주실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이 3년 만에 아까 본 대로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갔던 그 유명한 사울이라는 혈혈 청년이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과 전혀 다르게 통신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뉴스로 금방 알려질 텐데 그런 게 없는 시대니까 3년 만에 와놓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참 사울의 마음에는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내가 옛날에 잘못했는데 이제는 바로 돼서 박해하던 자가 박해받는 가운데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내가 옛날에 그렇게 반대했던 그 예루살렘 성도들 좀 만나서 내가 참 미안했다 말도 하고 좀 사귀고자 좋은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믿어주질 않아요. 불신앙 대상, 공포의 대상이에요. 서먹하고. 그래서 참 마음에 낙심이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이 사울은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부름받은 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전도자가 됐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은 불타는 전도자예요. 보증을 서주고 신원을 확인해 주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야 함께 기뻐하면서 그를 또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는 받아들여져서 함께 출입하고 같이 형제가 돼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에 매인받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흐름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합니다. 함께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하는 그 헬라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울도 역시 그 헬라파 유대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헬라 말을 잘하는 로마 시민권자라 그들에게 헬라 말로 확실하게 내가 믿었던 거 가짜야. 진짜는 예수님이단다. 이분을 믿어야 돼. 여기에 생명이 있어. 그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이 3년 전에 그 비슷한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 주님을 믿어라. 회개하라. 확실하게 증거를 했잖아요. 그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의 증거를 당하지를 못하고 듣기만 하던 그들이 죽였던 그 자리에 이제는 그 반대하던 그 죽이던 데 앞장선 사울이 반대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스데반이 죽은 자리에 자기가 섰다는 것은 나도 스데반같이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죽인 스데반의 복음이 진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난 나오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또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 그 로마 총독부가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고향 다소로 보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사울이 위대한 사도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를 제외해도 1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역에 큰 이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은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는 이 변화된 사울의 사역이잖아요. 그 위대한 역사가 있기까지 그를 돕는 자들이 많았어요.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 바나바, 이름 없는 형제들, 또 사울의 크리스찬 제자들, 그들이 다 동원이 돼서 도왔던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지상명령에 내 남은 생에 확실하게 살겠습니다. 마음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답답하고 또 상황에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패하던 내가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요 피조물이요 연약한 자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맡기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내 오늘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이 로드십,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딱 확정을 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소망과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자기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한 구절로 끝나는 것 같죠. 다소로 보내니라. 근데 이 다소에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때는요 14년 뒤에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지금 떠난 지 14년 만에 올라갔는데 그 14년 동안 뭐 했느냐? 마지막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동역을 한 1년 정도 했기 때문에 13년 동안은 다소의 고향에 있었어요. 피 끓는 30대 젊은 그 혈기와 열정이 있는 그리고 믿음을 가진 꿈을 가진 이 사울이 13년 동안 뭐 했을까?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많은 박해를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몇 개 있지만은 안 나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막 죽을 지경에 많은 일들이 그 13년 동안에 일어났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년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고난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열대 지방의 나무는 든든하지 못해서 큰 제목감이 못 돼요. 그러나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이 북극의 알라스카의 나무들은요, 나이테가 탄탄하게 생기면서 목질이 좋은 훌륭한 제목이 됩니다. 이 환란을 잘 통과해 가지고 이 사울이 일취월장한 신앙과 신학 체계와 훌륭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었어요. 자, 예를 들면 대서양을 존 웨슬레가 배를 타고 오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선 위기에 아이고 죽겠구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존 웨슬레는 자기가 목사여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야 이건 엉터리잖아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가지고 구원의 확신만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미국과 유럽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한 게 죽음의 파선을 경험하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또 예를 들면 한 젊은이가 심각한 우울증에 면도칼로 동맥을 끊어 자살을 하려고 세면대 앞에 뜩 섰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회복케 하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D.L. 모디를 잘 도왔던 한국예수원 대천덕 신부의 아버지 R.A. 토레 목사님이에요. 그는 정신적 우울증으로 면도칼로 동맥을 잘라서 자살하려고 하던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돼서 위대한 전도자로 너무나 훌륭한 동력자로 쓰임받더라 이거예요. 또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죠.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청년이 여행하다가 어느 모텔에 묵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보니까 옆방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서 상황을 보니까 옆방에서 젊은 사람이 한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이야, 내 바로 옆방에서 죽었네.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자기 친한 대학 친구예요. 아니 자기는 뭣도 모르고 잤는데 자기 제일 친하다는 친구가 옆방에서 죽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고, 인생이 이런가.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허무한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깨닫고 일어난 그가 저드슨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얀마에 배를 타고 선교를 가서 미국 선교에 불을 붙이는 위대한 성자 같은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13년 혹독한 기간이 손해보는 기간이 아니라 신앙이 인격이 일취월장하고 신학체계를 세우고 구약에 예고하신 메시아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길을 각오하나, 이 조직신학의 기본적인 골격을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잘 말씀하는 것을 그 어려운 기간에 정립을 했던 거예요. 신앙인격만이 아니라 신학체계까지 잘 세우는 그런 손해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중요한 유익한 시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손해보는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간이지만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을, 인격을, 꿈을 바로 키우면요, 그 놀라운 웨슬레가 변하고 그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변하고 또 아도니나 저드슨 목사님이 변하고 사울이 변하듯이 일취월장의 찬스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다소로 보내니라, 이게 다소가 고향에 가니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잊혀지고 이거 뭐 한때 그저 예수 믿고 변화되어 그러더니 끝나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없어지는 것 같고 실패자와 같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살려서 다시 오게 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처음에 접속사가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는 게 인간적으로는 틀린 접속사예요. 인간적으로는 사울은 볼장 다 보고 없어지는 존재로 그래도 그러나 하고 반의법에 그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하여라는 게 뭐예요? 사울은 지금 고향에 가서 묻혀버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길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그리하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역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손해봤구나, 내가 참 어려워졌구나, 내가 외로워졌구나, 내가 힘들어졌구나, 내가 다운됐구나 하는 건 같은데 사실은 그리하여 사실은 일취월장할 수 있게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 이거예요. 이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표현하는 게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 주를 경외한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경외, fear the Lord. 공경경자 두려울 외자예요.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이 조그만 반괄호 이가 있죠. 그 밑에 이를 찾아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후원이라고 나오잖아요. 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오늘을 좀 즐겁게 그렇게 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 하나님의 일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먼저 구할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진실되게 충성되게 성숙하게 행할 때 성령이 후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나는 빽이 없어요.
나는 뒷배경이 약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이 후원자세요. 서포터예요. 프로바이더예요. 가이더예요.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후원이 함께하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뭐라고 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예수 믿었다고 모든 사람 망사 형통하게 늘 형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후원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그 후원을 받아서 놀라운 그리하여의 축복을 받아 더욱 든든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위대하게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반대로 거꾸로 살아왔던 사울이 변화되어 확실하게 헌신하여 살 때 많은 돕는 자들을 통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음모도 가르쳐 주시면서 기가 막히게 피신도 하시고 때로는 혹독한 겨울의 환란을 통해 일치월장 연단도 시켜가면서 위대하게 쓰셨던 주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든든하게 서가는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겸손함으로 은밀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다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울이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또 유일한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친밀한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작정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